2월 23일 목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임한 사울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다윗을 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의 삶에 대해 묵상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모든 것을 잃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울과 같이 불순종했을 때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도 했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울과 같이 불순종과 죄로 인해 성령님을 침묵하시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을 밝히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불순종하여 악령에게 영향을 받는 사울의 길과 성령 충만하여 악령을 물리치는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 있다면 다른 것들이 그곳을 차지하여 사울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그의 마음은 그 마음의 허전함을 다른 사람의 인정, 탐욕 등으로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닌 불안과 고통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의 신하들은 악령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울에게 그의 치료를 위해 수금 즉 하프 연주하는 사람을 찾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하프 연주 자체가 악령을 쫓아낸다고 믿었기에 하프 연주자를 찾도록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신하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데려오라는 사울의 명령에 한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소년이라는 말로 쓰인 히브리어는 나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그 당시 왕궁에는 그 정도 나이대의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래의 나이에서 다윗이 유명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왕궁에 있던 사람도 다윗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학창시절에 어느 고등학교 누구라고 하면 알 수 있을 정도의 또래 중 전설의 인물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자였지만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였기에 배운 적도 없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사자와 곰 그리고 이리가 다윗의 양을 공격할 때 물맷돌로 자신의 양들을 목숨을 다해 지켰던 신실함으로 인해 용기가 있기로 유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을까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형들 모두가 다윗에게 말을 걸어주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마도 그는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언어가 개발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했기에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윗을 보는 사람마다 느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목숨을 다해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언어가 개발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를 찾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울은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고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새는 예물과 함께 아들 다윗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럼 예물은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보낸 것일까요? 이새가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물을 준비시켜서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 보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절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환심을 사기 위해 보낸 것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보낸 예물이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 그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새가 그만큼 가난해서 그것밖에 보낼 수 없었을까요? 누가복음 3장 32절을 읽겠습니다.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누가복음 3장 32절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부 보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재력이 있음에도 예물을 적게 보낸 것,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에도 이새는 다윗을 그 장소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형들은 아들로서 인정하고 사랑하고 챙겨주었지만 다윗은 챙김받지 못하고 어쩌면 업신여김을 당하면서까지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온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세워주십니다. 당시 왕이 먹는 음식과 술을 담당하는 사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기를 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목숨과 직결된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다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다면, 그리고 예배하며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밤과 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마다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치유하고 이웃을 치유하고 나라를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네질교회의 모든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예배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영성,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인해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모든 죄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에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불순종과 죄로 인해 성령님을 침묵하시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목숨을 다해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언어가 개발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다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다면, 그리고 예배하며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고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마다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빛이 임할 때 모든 악한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그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판단이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워주신 그곳에서 빛과 소금된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경험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